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배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지 말라. 인원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는 교회에 가서 드려야죠. 이래가지고 오늘 양이삭이 왔어요. 잘 왔어요. 샬롬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가정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정에서 보면 언약의 사람들이 영적 서민 역할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 필요한 시간표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와 현장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게 되겠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 서밋으로 이 설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이젠 뭐 친척들이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으로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 기회는 뭡니까? 내게 언약 전달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언약 전달의 기회.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언약을 보면 그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영적 서밋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게벳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돼서 다 죽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개인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고 씨를 보존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요게벳은 결단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못 키울 바에는 애굽 왕궁에라도 보내서 이 씨를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조그만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아크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생각해야 돼요. 아, 이런 시간이 나를 방주로 이 물가로 내보내는 거 아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요게벳의 믿음은 그 믿음의 응답을 받고 모세가 왕궁에서 잘 자라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아야 될 한나 어머니죠.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였지만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후에는 그 아기를 젖먹이까지 기르치고 젖을 뗀 후에는 성전에 보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어려운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한나가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컸습니다. 왜요?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가물어서 먹고 살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을 선지자에게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다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안타까운 사실을 누군가가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왕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원들이 있어서 그 왕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할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 에스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 위기의 때에 너로 하여금 왕에게 말을 하라고 너를 세운 거다. 대변인으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죠. 그 날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달력으로는 2월 26일이 부림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찌했습니까?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죠. 뭐 사도들도 다 갖다 가두고 막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막 사람 막 흩어졌죠. 그런 속에서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주역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많은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대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이미 미리 준비시켜 주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의 교회를 만들고 가정의 지교회를 하고 내가 특기를 가지고 RUTC를 이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준비를 믿음으로 잘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말씀을 보았는데 1장 2장 계속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한나의 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언약의 여정 속을 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며 원죄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 속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걸 해결이 못하니까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비밀인 메시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오직 내 삶은 전도로만 살겠다는 표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을 찾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 중에 기도고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나의 영적 서밋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11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자, 이전까지 아들 기도는 그냥 분인나와 대적하면서 그냥 아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육신적인 아들인데, 어느 날 한나에게 영적 서밋의 가치가 찾아졌어요. 아, 이 땅에 남자들은 많다. 아들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그 남자는 없지 아니하냐.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남자를 낳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고 정시기도 하고 5분 집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말씀 잡은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며 각 가정에서 지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영적 서밋 가정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기도를 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27절에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세히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교육하는 걸 보니까 본부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하던데, 이제 좀 올해는 바꾸세요. 강단 메시지로 바꾸세요. 강단 메시지를 바꿔서 그 주간에 선포된 강단 메시지를 잘 듣고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우리 오해진 집사가 잘 타이핑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오해진 집사가 1년 동안에 타이핑해서 만든 것을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권 만들었는데 개인이 하나씩 가져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 우리 그 카톡방에 자료가 올라가니까 이건 좀 장로님들 용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작년 거 2020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개씩만 가져가서 둘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 내게 응답되고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과거형인가 진행형인가 응답받았는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 응답의 기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세히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에 뭐 그냥 드라마 보는 시간이나 영화 보는 시간처럼 훌쩍 지나가는 시간으로 잡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3장 보면 우리 목회자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 보세요.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면서, 그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서 바치면서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사모함을 갖지만 기도하여 응답받은 후에는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지식의 하나님이라 막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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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경제가 됐던 육신이 됐던 삶이 됐던 집이 됐던 차가 됐던 뭐 사업을 그것 가지고 와 이러면서 자기가 잘한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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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런 고백을 한나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메시아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보면 드디어 이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아기가 걸음마를 띄고 이제 엄마 젖을 띄고 이제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때 집에서 떠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거 떨어지는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이제 띄워놓고 그 보내는 시간이죠. 근데 선교원은 갔다가 그날 들어오는 거지만 이 아이는 성전에 보내놓으면 성전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들은 렘넌트들에게 여러 가지 합숙 훈련 잘 시킵니다. 뭐 초등합숙, 중등합숙, 뭐 중고합숙, 대학합숙, 뭐 수련회, 뭐 세계 대학 수련회 수련 많이. 뿐만 아니라 신학원도 있잖아요. 신학원, 초등 신학원, 뭐 청소년 신학원, 대학 신학원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부분을 잘 참여하시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 뭐 세계 뭐 산업인 대회, 세계 뭐 이런 대회, WRC도 있고요. 세계 공무원 대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실제적인 영적인 그 서밋과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것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영적 서밋 가정의 아들 되는 사무엘은 어떤 영적 서밋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어머니의 영적 서밋의 영향력을 받은 사무엘이 영적 서밋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걱정이잖아요. 왜 사무엘이 성전에 가야만 됐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주의 종들조차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 못 낳는 고통을 줄게 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기도를 가지고 렘넌트 사무엘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물론 나이 들면 노안도 오고 뭐 백내장, 녹내장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봐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는 자기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4절로 18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휴, 엘리 선생님이 부르시나 보다. 근데 엘리 선생님은 집에 계실 텐데 쫓아가다 뭐라고 합니다.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른 소리가 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그 음성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거,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영적 서밋 가정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응답받고 치유되게 하시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영적 서밋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에게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위드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전체와 함께해서 역사하는 원리스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자라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이가 휴가 왔는데 아버지, 나 좀 친구 만나야 되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서 또 전화 띠리릭 옵니다. 김 사장님, 알았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갔어. 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10만 원, 미안해, 엄마 보고 달라 그래. 그럼 아빠 말은 떨어진 거야. 왜? 들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됐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는데 하나도 안 성취되는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주셔서 내가 언약으로 잡은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니까 말이죠. 내가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우리 중직자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잖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나이도 안 됐지만 우리 쌍둥이 장로님, 처녀를 장로님 세웠잖아.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없으면 안 세워야지. 그래, 나이도 안 된 처녀들을 장로 세우면 어떻게 해? 처녀가 장로 되면 시집을 못 가요. 그 목사님이 막 험한 말을 하더라고.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지. 근데 지금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나? 7, 8년 됐는데 말이죠. 그 집 아들은 지금도 장가 못 갔어. 우리 애들은 결혼해서 애가 5이나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역사를. 나도 걱정이 됐거든. 처녀 장로 세우면 이거 시집 잘 못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장로 되니까 처녀들이 얼마나 시집을 잘 가나 몰라 지금.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 잘 갔으니까 남아있는 처녀 장로들도 기대하시라. 이제 청각들이 기다려. 선 볼 때 우리 장로님이다 그래. 오, 장로님이야? 이거는 점수 80점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 20점은 각자 자기 실력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희 장로, 담비 장로 기다려. 지금 신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 수원 입마을 이렇게 처녀 장로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뭐, 목사님 선 볼 필요 없어. 그냥 결혼식 날짜. 그래, 뭐 비대면 바쁜데 어떻게. 요즘 있잖아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정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우리 딸. 왜요? 내가 어쨌거니 그도 목사님이 세계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들 딸 알잖아. 그래, 이쁜 놈 그놈. 그래, 사무엘이 그놈, 한나 그놈. 왜요? 비대면이라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나이만 들어간대. 옳았거나. 그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보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동네방네 결혼 ABC 막 올려놨어. 이대로 해 붙여가지고 다 24개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사람은 내가 선별해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결혼해라.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붙이면 바로 결혼 날짜 잡는 거다. 뭐 따져보고 만나보고 그거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시작을 하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지 뭐 100번 선을 보고 만나가지고 결혼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원칙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박종천 목사라고 지금 시애틀에 가서 목회하는 제 제자가 있는데 제가 그 제자를 이제 선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둘이 이제 저 서울 종로에 뭐 무슨 다방에서 만나기로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결혼하러 갑니다. 그래 너 선 보고 결혼하는 거다. 선 보는 거 아니고요. 오늘 만나는 그 여자랑 아니 만나지도 않았잖아. 상관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여자 내 와이프 와 이래가지고 가다가 그 신설동에서 그 얘기를 타자마자 하는 말에 그래 잠깐만 가봐. 종로 3가에서 내려야 되는데 종로 5가에서 내려 안돼 내려. 왜? 나는 그런 마음 아니거든. 내가 걔한테 이렇게 이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키 큰 여자, 뚱뚱한 여자 이게 딱 소개해주고 네가 좋으면 선택하라는 개념인데 얘는 그게 아니야. 믿음이야. 목사님이 소개시켜는 저가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고 무조건 결혼한다는 거. 얘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내리자. 그래서 신설동에서 종로 3가 내렸는데 종로 5가 내렸다니까. 야 다시 해. 그래 전화했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이래놓고 나서는 내가 다시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다시 만나겠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시애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딸 셋 잘 낳고 잘 살아. 이름이 박복자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해. 결혼도 뭐 암만 사귀고 식구 보고 해봐야 다 영적인 문제 뻔해요. 그래서 결혼 장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딱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둥그란 통에 공개 추첨하게 빙빙빙 돌려가지고 각자 A, B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A 나오면 A끼리 붙이고 알아서 니들끼리 결혼식 날짜 잡아. 이스라엘에서 하도 전쟁을 하다가 남자가 없는 거야. 남자가.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는 거야. 여자가. 그래가지고는 보쌈 해오는 날을 정했다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했던 뭐 아줌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처녀가 됐든 일단 싸질머지고 오면 그 와이프 하는 것을 우리 정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도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언약적 결혼과 약속의 비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비밀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정리되어야겠죠? 내가 믿음의 소원을 정확히 가져야겠죠? 내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죠. 그 기도는 지금 이삭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키는 얼마, 눈은 동그랗고 쌍꺼풀에다가 얼굴은 퉁퉁하고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지금 가능해. 근데 25되면 이제 절반 줄여야 돼. 절반 줄이고 30살 딱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야 돼. 30살 넘어갔다 아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 가서 뭐 눈은 초록색이고 no.
여러분 절대 시간표를 빨리빨리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상처받지 말아요. 오늘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라는 사실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 서밋 가문은 어떤 응답을 받는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영적 서밋 가정을 이루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서 영적 가문, 서밋 가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 목사님 나 혼자 어떻게? 한나도 혼자 했잖아요. 한나도 혼자 했잖아요. 영적 서밋 믿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떻게 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말과 일과 글과 삶과 복음 전달을 통해서 사실화, 구체화, 실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서 배워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내 가정이 영적 서밋 안 되는 거 가지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냥 편안합니까?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이 집안 망하게 할 겁니까? 이 집안 살리라고 나를 보내서 장로까지 기름 부어줬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안 돼요. 사모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게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야야야야 이 아줌마 왜 이게 술 처먹고 이게 성전에서 짓거리고 그래, 이거 왜 그래? 정신 차려. 아니 이놈은 어떻게 제사장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나가 말하잖아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 마친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복음화, 가정의 영적 서밋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왜? 영적 서밋이니까. 이제 얻었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놓쳐지면 안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눈물 흘려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의 어머니의 가치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애통해 해야 돼요. 필요하면 집안에서 미친 짓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을 필요도 있어요. 왜요? 영적 서밋 안 될 바에는 나 떠나겠다고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좋아 오냐 때가 있다. 뭔 때가 있어요? 목욕 안 하면 때 밀리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많이 찾았잖아요. 얻었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새끼들 다 세상 속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릴레이 하면 이 바톤 쥐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받을 놈이 없잖아요. 지금 받게 해야 돼요. 바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고르고 찾고 비비고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돼? 야, 목사님께 맡기고 목사님이 갖다 주면 뭐 곰보도 좋고 째보도 좋고 언약만 있으면 뭐죠?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재보고 해봐요. 힘들어요. 저희 집안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내가 대학 갈 때 야 현장에서 찾아. 그랬더니 우리 주리장로는 중앙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지교회 회장 오빠 회계 동생 둘이 맨날 라면 먹으러 다니다가 어제도 같이 밥 먹었다 하더라고. 아 그러면 되는 거지. 현장에서 찾으면 되지. 나는 옛날부터 교회당은 연회당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멀리가 찾아요. 우리 동네도 찾아.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 좀 어때? 그냥 살면 다 몰라.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목사님 허락 맡아. 괜찮아. 아, 결혼해 그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뭐 다 지지고 볶고 살면 다 그 삶이 되는 거, 언약 속에 축복 누리면 되는 거지. 뭘 가리고 재고 해봐야 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졌고 뭐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별 의미 없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다 보내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주리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 잘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연애를 못해 맨날. 말씀 그냥 대학교 다닐 때는 말씀 공부하는 거 말씀 쫓아가 이거 뭐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또 대전 이쪽에서는 유명해. 정영국 목사님 알라도 정주리 학생을 모르면 그건 대전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와 정주리 아빠가 정영국이었어. 어우 역시 그 애비의 그 딸이네. 그건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내가 하도 답답해서 WRC를 갔을 때 야 여기 남자들 많잖아. 한번 해봐. 아이 지금 바쁜데 뭐 그런 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저를 가시래. 또 그다음 또 야 그 네 옆에 있는 거 시커먼 놈 저 놈 어떠냐. 저 놈 좀 해봐봐. 그랬더니 여러분 도전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뭐가 떡이 굴러 들어와요. 아유 아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교사래. 결국 그 놈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견 지명에 다 있잖아. 보이는 게 있잖아. 눈에 보였다. 놓치지 말아요. 도전해. 이사가 좋으면 당장 오후에 가서 고백하고 왜? 천명이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다. 너 죽을래? 나랑 결혼할래? 딱 해놓고. 아이 그거 못하면 하지 마. 도전해야 돼. 도전.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이뤄야 돼. 언약감은 이루면 돼.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가 좋다면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고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 왜? 네가 언약으로 선택하는 그 사람은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우리 복음 왕가의 그때는 복음 명문가의 응답 속에 축복 누릴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응답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놈들 왔습니까? 기르고 훈련되어 있는 장로님 가문이 딱 와가지고 복음 왕가의 축복 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큰 축복의 역사에 이루지 있잖아요. 이제 저는 복음의 바톤을 지금 다 전달한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 다 전달했어. 끝났어. 복음 릴레이가 지금 진행되는 건데 후대들에게도 연결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 운동 시작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이 복음 운동이 후대의 만세에 하나님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른 친구들 목회자들 다 실패했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교회 헌당해야 돼. 헌당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 하나님께 헌당한다는 말은 이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헌당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 교회를 잡혀가지고 뭐 돈을 끌어 쓴다든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헌당과 입당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왔다 가면서 뭐 내 작고 큰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기도했던 그 결과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 가문으로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죠.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메시지 다윗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이루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 바람 부는 들판에서 비 맞고 눈 맞고 있으면 되겠냐? 언약궤가 그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성전을 지어라.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시작됐고, 다윗이 평생 돈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짓는 일에 쓴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복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십자드리고 다윗이 거지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 언약을 따라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떨어졌습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해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200살쯤 살아가지고 우리 성인식한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타나서 실천하는 렘넌트들이 어떤 축복을 이루는지 나 보고 싶어요. 우리 이삭이를 빨리빨리 장가보내. 군대 제대하면 바로 장가보내가지고는 애기를 막 8명, 9명 막 낳아. 왜 엄마는 8명 낳는데 왜 걔는 못 낳아? 그 씨가 어디 가? 많이 낳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아직 능력 없으니까 애비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도와줘. 일단은 도와주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넘어가서 또 지가 또 해서 큰 역사하면 되지. 우리 생각이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돼. 이겨버려. 나 그거 보고 싶어. 목사님, 8번째 애기 성인식까지는 해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가는 건 반칙입니다. 그럼 그럴까? 그때까지 살아도 될까?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2021년 2월 7일 주일 강단 메시지 11시 59분에 말씀 유튜브 틀어드릴까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절대적인 언약의 시간표, 영적 싸움의 시간표, 축복 쫙 누리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신 인천 제2교회의 박요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딸만 6이야. 근데 이 장로님이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 내 아이 딸 6은 전부 다 에브리바디 사모. 와, 믿음도 좋지. 하여튼 딸 6을 사모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십시오. 그 6명의 딸 2를 제가 중매를 했어요. 딸 2를 내가 중매했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아까 말한 박정천 선교사 그 와이프 박복자고, 그 밑에 또 무슨 우리 그 제자인데 의정부 그쪽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사모를 만들었고. 그래서 6명 중에 진짜 다 사모냐? 5명이 사모예요. 근데 막내는 이게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왔는데 너 장로 안 되면 딸 뺏어온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응답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 영적 서밋 한 명의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구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시고 구체적, 사실적, 실제적 도전해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가정 구원시킨 다음에 가정 서밋을 이루세요.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 3,000명이 고백되어지면서 정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자연스럽게 내 가정의 문해로 확립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세우는 일에 응답을 누리십시오. 어떤 성전? 지교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힘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지금 지났습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예배당을 조금 더 스튜디오 개념으로 앞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화면도 저런 화면을 좀 화상 좋은 걸 두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좀 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복음 전달하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딱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럼 랩런트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좀 더 가지고 붙여서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벌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교회마다 말씀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따라 RUTC 응답을 누려가면 됩니다. 저도 벌써 정영국 RUTC 잘 진행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잘하는 것은 문서 사역하는 거니까, 공무원 사역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과 오후에 줌으로 전도학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기도회 있고 토요일도 기도회 있고 공무원 사역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글 쓰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서전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 PK 그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는 일을 지금 한 15명 정도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사실적인 응답을 이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RUTC의 응답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이 경제에도 내가 헌신하고 마음껏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딱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되는 분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패밀리 카드 같은 거 하나 딱 해주세요. 목사님 복음 위해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거 만나면 마음껏 쓰십시오. 한도는 뭐 300만 원입니다. 딱 해서 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동안 뭐 20년 넘게 봐왔는데 아유 목사님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분 아니다. 이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뭐 술을 먹겠습니까? 담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여러분 자유로운 마음을 딱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만만하면 정영국 목사야. 목사님 또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이거 교회도 말하기 어렵고.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착한 공무원 선교국 만나서 우리 장장로님 여기 선교사님 좀 필요하다는데 20만 원만 보내주지. 그럼 또 우리 공무원 회의합니다. 했더니 20만 원 말고 저희가 60만 원 하겠습니다. 어떻게 돈이 됐어? 우리 공무원 선교국 40만 원 하고 우리 또 공무원 장로님이 20만 원 하고 60만 원 보내드렸어. 너무 좋아. 근데 마음속에 40만 원 더 보내야 되는데 그거 어쩔 거야? 이미 지나간. 그게 이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왜 줄이라고 줘가지고 그냥 맨날 달라는 사람 많아. 근데 받은 언약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문이 열리면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저 한 사람 차비 내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면 가면 통역자도 있어야 되고 누가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가면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경제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이걸 잡고 정말 세계복음화 경제 응답을 누려가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만만하지 않은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언약 꼭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중요해서 교회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1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이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갖고 있는 언약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언약의 흐름, 말씀대로 서는 교회, 렘넌트 삼평생의 모델 교회, 이스라엘 살리는 교회에 그리고 복음의 선한 전통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누려야 될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딱 찾아야 돼요. 렘넌트들도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목사님의 능력과 실력과 여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인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사모하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순 장로님네 그 천지성 그 짜장면집 했잖아요. 그 맨날 식구들 가면 짜장면, 짬뽕, 뭐 울면 그네. 아니 이거밖에 못해요? 다른 거 할 줄 몰랐더니 목사님 제가 600가지 할 줄 아는 600가지 할 줄 안 돼. 근데 맨날 시키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짜장면, 짬뽕, 어쩌다가 탕수육. 600가지를 만들 줄 안 되는 거야.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시키지 않으니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 한나가 막 울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우리 아들 나실인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둡고 제사장은 서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배가 나오고 뚱뚱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주잖아요. 메시지 주잖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네. 그래? 원치 않아. 나는 팔보채 줄 수 있는데 죽어도 팔보채 안 시켜. 맨날 짜장면, 짬뽕. 그러니까 맨날 짜장면, 짬뽕, 짜장면. 그러면 아예 팔보채 살질 않아. 왜? 시키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딱 넘어가가지고 상어 뒷꼬리로 만든 뭐고요? 이거 딱 신청해서 그러면 재료는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 며칠 오지. 그러면 이 사람은 굳이 가서 상어 꼬리 비싼 거 사다가 없으면 중국에서 사서라도 사가지고 그 고리를 비싸게 2,500만 원짜리 받으면서 한다니까. 왜 안 해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광고를 잘 들으십시오. 2021년도 우리가 받을 축복은 교회 광고 속에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목사님 화요 집회 신청하셨어요? 나 했는데 깜빡 넘어갔대. 여러분 광고 못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합니다. 정신 차려. 저도 이제 정신 차려서 제가 신청하고 옛날에 우리 예진 집사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 제가 다 해요. 화요 집회, 237, 새가족 훈련 제가 다 해야 돼. 광고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고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가정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언약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들을 살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라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수원인만의교회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의 한가운데서 응답의 정점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말씀 가진 우리, 생명 가진 우리 분명히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이 들었다 핑계대지 말고 한 사람 한나가 답답한 마음으로 영적 서밋의 언약을 잡을 때 그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사무엘을 키워서 언약의 비밀을 이뤄가며 한 시대 이스라엘을 살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사실로 누려가도록 임마누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